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직접 하는 스포츠로는 야구는 전혀 할 줄을 모르고요. 보는 스포츠로 관람하는 종목으로는 야구를 단연 어떤 그 다른 스포츠보다 좋아합니다. 야구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날 때까지 뭐 한 게 아니라고요?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교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성경만 보시느라고 야구를 안 보셔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느헤미야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보면 꼭 이 야구인들의 말이 생각이 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대부분 다 이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높이를 다 쌓지는 못했지만 무너진 곳들은 다 이어서 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랏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벽을 건축하여서 무너져 있던 부분을 다 이어놓은 상황.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대적들로 따지자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립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이제는 그냥 방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인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오노 들판의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납시다. 이름부터 뭔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오 노 들판이잖아요. 오 예스 들판이라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오 노 들판이니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이 보낸 메시지에 대단히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름이 오 노라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아예 못 가는 이유를 이렇게 대답함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3절 보시죠.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느헤미야가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느헤미야가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개역 개정에 보니까요,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 중에 ESV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I am doing a great work.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려놓고 당신들에게로 가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자기 삶 안에 무너진 성벽들은 아마 다 제각기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생활의 성벽이 무너진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의 성벽이 무너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의 성벽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신 분들, 재정의 성벽이 무너지신 분들, 관계의 성벽이 무너진 분들, 내 인격과 내 성품의 성벽이 무너진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 제각각일 수 있지만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쌓아나가려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의 성벽을 새롭게 쌓아나가려고 할 때 열이면 열, 반드시 방해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갈 때에 반대편에서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성벽을 쌓아나가려고 할 때 방해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교묘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려 한다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질 수 있어요.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덜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단에게 있어서 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창조성의 영역입니다. 사탄은 결코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사탄은 베낄 뿐입니다. 사탄은 흉내낼 뿐입니다. 좋은 것을 창조해내어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교묘하게 가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는 것, 이것이 사탄의 능력이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오늘 본문 속에 느헤미야를 어떻게 방해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탄의 방해에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성벽을 쌓아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져 있는 부분을 다시 수축하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조금 진중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가? 첫 번째, 무한 반복 패턴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무한 반복 패턴. 4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여러분, 제가 사탄에게 있어서는 창조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베끼고 흉내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4번씩이나 요구했대요?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온 겁니다. 창조성이 없으니까요.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4절 보세요.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I am doing a great work. 내가 지금 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쌓아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성벽,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요, 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방해를 받는지 한번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도처에 널려있는 사탄의 방해의 패턴은 아마 여러 미디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성벽을 쌓아 나가려고 할 때, 기도의 삶의 성벽을 쌓아 나가려고 할 때 여러 방해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TV와 컴퓨터와 인터넷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작은 전화기와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방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면 그동안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지난주에 보다만 드라마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희한하게도 무릎 꿇고 손을 모아 눈을 감으면 전혀 떠오르지도 않았던 그 먹방에서 봤던 음식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때 보고 말았던 예능이 머릿속에 번뜩번뜩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덮어버리고 눈을 뜨고 그 장소로 달려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우리 신앙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오늘날 우리네들이 마주치는 너무나 흔한 반복적인 패턴 아닙니까? 그야말로 무한 반복의 패턴을 방해술로 사용하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사단의 반복 패턴인지도 모릅니다. 이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느헤미야의 최상의 방어법, 성경을 읽다 말고 드라마 생각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I am doing a great work. 기도를 하다 말고 머릿속에 그때 봤던 그 먹방 그거 지금 또 보고 싶은데, 눈을 뜨고 싶은 유혹이 든다면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I am doing a great
work. 드라마가 중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하겠습니까? 아무 대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제대로 된 무게를 둘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놓은 어리석은 방해 공작에 맞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가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방해 패턴은 가십 패턴입니다. 험담 패턴을 사탄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곳저곳에다가 가십을 퍼뜨립니다. 험담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중요한 일을 중지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십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여기저기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진짜냐 가짜냐는 가십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가십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품위와 인간됨과 그 고귀함을 마구 상처내어서 이 사람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가십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산발랏이 하는 짓을 한번 잘 보세요.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누구나 끄집어내어서 읽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산발랏은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편지를 보내는 길에 그 편지를 전달받은 중간 전달자들이 여기서도 꺼내보고 저기서도 꺼내봐서 그 안에 기록된 거짓된 이야기를 믿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진의 여부와 상관없이 느헤미야를 오해하게 만들고 느헤미야의 품위와 권위를 마구 무너뜨려서 그를 결국은 죽게 만들려는 것이 산발랏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가십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십은 항상 언제나 오바스럽습니다. 한 가지 일을 100가지 일로 부추기고요, 한 명이 얘기한 거를 100명이 말한 걸로 부추기고요, 아주 작은 일을 온 세상이 큰일 날 것 같은 일로 부추기는 것이 가십의 특징입니다. 6절 보시기 바라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느헤미야가 반역한다는 소문이 지금 어디에 퍼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심지어 가스무도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 민족이 어떤 여러 민족이란 말입니까? 여러 민족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여러 민족이래요. 거기에 더해서 도대체 가스무는 누구란 말입니까? 실체 없는 대상들을 부풀리는 것, 아주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는 것, 이것이 가십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십은 늘 절박하고 긴급한 일을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러한 일이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거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긴급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신 이 일 안 멈추면 큰일 날 겁니다. 오바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 나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할 때, 우리가 말씀의 성벽을 쌓으려고 결단할 때, 기도의 성벽을 쌓으려고 결단할 때, 사탄은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 시대의 유행들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십의 씨앗을 떨어뜨려 놓을 겁니다.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 예배 드릴 때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지금 남을 돕고 베풀 여유가 당신 가정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따분한 삶을 살며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한단 말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 나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영원한 인생의 패배자로,
영원한 인생의 루저로 살고 싶단 말인가? 굳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사상을 통해서 스스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습의 씨앗을 떨어뜨려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8절 한번 보세요.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는가? 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이야기한 것은 틀린 것이요, 말씀을 펼쳐서 말씀과 교제하려고 할 때에 당신 루저가 되고 싶은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는가? 마음속에 거짓말이 찾아오거들랑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요.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먼저 우리는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이 험담의 희생자로 발견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좀 더 의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품위를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이야기가 나의 귀에 들릴 때 펄쩍 뛰면서 나도 같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호두방정을 떨지 말고 품위를 가지고 느헤미야의 말을 여러분들 입술에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품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나에 대한 가십이 들려올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결과로서 험담이 나의 귀에 들려올 때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말일 뿐입니다. 의연하게 품위 있게 대처함으로써 가십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순종의 성벽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방해 패턴은 위협 패턴입니다. 위협 패턴. 반복 패턴도 안 먹혀요. 가십 패턴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위협 패턴을 느헤미야에게 사용합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느헤미야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으름장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당신 죽을지도 몰라.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절도 한번 보세요.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객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낯선 존재죠. 물론 자객의 오늘날 버전으로 청부살해업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극악한 범죄로 알고 이런 사람들은 처벌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는 자격이 너무 흔했어요. 얼마나 흔했냐면 한 왕국의 왕이 자객에게 흔히 살해될 만큼 자객의 존재는 대단히 익숙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에게 이 말이 얼마나 두렵게 다가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요, 산발랏이 아니에요. 게셈이 아니에요. 도비아가 아니에요. 10절 다시 한번 상반절 보기 원합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솔직히 스마야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스마야는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요,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어요. 제법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인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소위 말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다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래 네가 하는 건 다 맞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의 성벽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려고 나의 대적 사단으로부터 온 사람인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12절 한번 보세요.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아차렸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보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대적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위협에 뻥을 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후반절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어서 14절도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는 늘 필수입니다. 기도 없는 분별력은 상상력일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분별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저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입니다. 동시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보시죠.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는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자기에게 이야기한다고 하여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가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기준하여서 이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휩쓸리는 줄 아셔요? 왜 그렇게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된 이단의 목소리에 현혹되고 그들에게로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해주는 것만 듣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면 그것으로 믿음 좋은 줄 아는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아멘 제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 제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든지 다 맞다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용감해지셔야 돼요. 주일 예배가 마치고 교제 시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읽었던 느헤미야 7장 말씀은 목사님이 얘기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매주마다 저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순종한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인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본분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탄의 방해 패턴, 위협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협이 다가올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그 위협을 잘 분별해내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위협은 마치 종이 호랑이와도 같은 위협임을 잘 분별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방해 패턴, 가장 평범해 보이는데요, 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가장 치명적인 방해 패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떠남의 패턴입니다. 떠남의 패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장소, 해야 할 일이 있는 장소, 쌓아야 할 성벽이 있는 장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작전을 씁니다. 3절로 돌아가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옮겨놓기 위해서 무한 반복 작전도 쓰고요, 가습 작전도 쓰고요, 위협 작전도 사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성벽을 쌓는 그 삶의 장소로부터 옮겨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성벽을 떠나서 자꾸 자기들에게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있는 그 장소가 먼지바람이 풀풀 날리고 자기가 그래도 페르시아 왕국 출신인데, 왕궁의 출신인데 이런 곳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고된 노동이 계속되는 그 장소, 아무런 일의 진전이 없어 보이는 그 장소, 심지어 내가 이 일 때문에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바로 그 장소, 충분히 떠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의 성벽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오시오, 내려오시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무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내려와 보라, 내려와서 당신을 스스로 구원해 보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골고다 언덕 위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었다면요, 저는 당장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래, 한번 불기둥 받아봐라. 나의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내주고요,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분노로서 보여준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었다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십자가에 그대로 침묵한 채로 머물러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침묵한 채로 머물러 계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십자가에 머무는 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준비하여라. Get ready, come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여라.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마음속에 있는 큰 고통이나 후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내 눈에 눈물이 닭똥같이 주르륵 떨어지는 것도 회개의 근본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돌아섬이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가고 있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방식, 곧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최고라는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시스템, 곧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섬겨줘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나를 소비함으로써 남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음을 믿으래요. 복음을 믿으래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열에 하나 없이 다 집 나간 불량한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집을 나갔을 뿐만 아니라 더 불행하게도 극악무도하고 흉악하기 짝이 없는 포주와도 같은 사단의 소나기에 꼼짝없이 잡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악덕 포주와도 같은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다시 되사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됐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아 우리가 사단의 소나기에서 죽어야 하는 그 자유를,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어요. 그분의 목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그 사악하고 악독한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I am going to heaven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삶의 체계와 삶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의 체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떤 모습인가? 각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삶에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성벽을 쌓아나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한 전적인 섬김의 삶의 양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이전에 그토록 즐겨했던 음담 패설과 험담을 끊어내므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더 진실되게 대하고 그들에게 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그러한 일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고 내 손으로 성경을 펼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는 순결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가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반복되는 저항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험담을 퍼뜨리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심겨있는 이 시대의 생각과 유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협을 가해올지도 몰라요. 심지어 당신 그렇게 살면 정말 재미없을 거야. 당신 그렇게 계속하면 직장에서 잘릴 거야. 당신 그렇게 계속하면 감봉 조치 당할 거야. 조심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를 떠나 내려오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당장 떠나가라고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지도자들에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정작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분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을,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천국의 진입로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루저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느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자리는 루저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을 향해 열어젖혀 보이는 천국의 진입로고 부활 생명으로의 초대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의 삶으로서 경험하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저곳에서 천국의 진입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함께 개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여서 세상이 내려오라는 그곳에서 당장 떠나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봄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세상 곳곳에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천국의 진입로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